당신이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말이 당신의 삶을 쓰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믿음 부족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당신도 모르게 매일 말하는 방식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말이 그저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고대 가르침은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말은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세상이 순종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의 말이 왜 진정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될 겁니다. 로고스가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내면의 권위 있는 그 자리에서 말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곳이죠. 당신의 말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가 정확한 순간에 다가왔다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말이 깨어나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듣는 동안 이 가르침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린다고 느낀다면 슈퍼챗으로 이 살아있는 에너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교환과 영적인 감사의 행위로서 말이죠. 말이 깨어날 때 현실이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단순한 소통 도구가 되기 훨씬 이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코드나 계약으로 축소되기 훨씬 이전의 말이죠. 협상이나 설득의 도구로 지식이었죠. 한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너무나 진지한 창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땅에 생명을 심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행위였죠. 은유도 아니었고 종교 시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지식이었죠. 입문자에서 입문자로 전수되었고 마치 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신중함으로 보존되었죠. 추위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때의 불처럼요. 고대 이집트 사원에서는 말씀의 신비에 입문한 사제들이 수년간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특정 소리를 발음하도록 허락받기 전까지는요. 특정 공간에서 특정 소리를 내는 것을요. 그들은 먼저 문법이나 어휘, 수사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기 전에 몸 안에서 소리의 울림을 느끼고 진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그 다리는 거짓된 재료나 두려움의 건축으로는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몇 달 동안 숨을 관찰하며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의도를 다듬었습니다. 신성한 악기를 조율하듯이요. 그들은 현대 세계가 거의 잃어버린 명확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명확함으로 말이 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입은 단지 말이 들리게 되는 마지막 장소일 뿐, 그 기원은 훨씬 더 깊습니다. 말은 의식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만나는 그 공간에서 태어납니다. 의도가 소리가 되기 전에 주파수가 되는 곳이죠. 현명한 언어를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를 지키는 히브리 현자들은 신성한 언어의 각 글자를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연구했는데 그것은 창조의 원초적인 불꽃에서 나온 것이었죠. 소리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힘으로써 실제적인 힘, 즉 우주를 지탱하는 지성이 흐를 수 있는 능동적인 통로로서 말이죠. 물질 세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들에게 글자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가장 오래된 문헌에서 창조가 한 단어, 한 소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질 때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을 나눈 언어 행위로 시작되었다고 할 때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인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자 물리학이 이제 막 건드리기 시작한 우주론적 진실을 이야기 형태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은 진동이라는 것을 양자 물리학이 이제 막 그 경계에서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의도로 진동하는 의식은 그 진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이집트와 동양의 지혜의 원천을 마셨던 이들은
고대 세계의 모든 위대한 전통을 길러냈고 힘을 그들의 언어로 다른 어떤 언어로도 동시에 담을 수 없는 의미들을 포착하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한 음절에 모을 수 없는 단어, 로고스, 그것은 단순히 명확한 소리로서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저에 있는 지적인 질서였습니다. 그것은 계산 없이 은하계를 궤도에 붙잡아 두는 이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생명체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지성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움직이고 DNA를 조직하는 힘이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낯선 사람이 같은 밤에 같은 꿈을 꾸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로고스는 현실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이 두 흐름, 즉 창조적인 말씀에 대한 히브리 전통과 우주의 조직 원리로서의 로고스에 대한 그리스적 이해가 이전에 어떤 스승도 그토록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씀의 힘을 지적으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하고 존재의 모든 순간에 안에서 밖으로 살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득하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현실에게 변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게 진정한 질서가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사람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두려움에 반응하는 순종이 아니라 인지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말의 진정한 힘에 대한 이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도서관 화재나 문명 전체를 지워버린 전쟁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숨겨졌고 들을 준비가 된 귀를 가진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조심스럽게 보존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론을 다루는 텍스트 속에 보관되었죠. 텅 빈 의식처럼 보이는 전통 속에 보호되었지만 실제로는 내면 기술의 지도였습니다. 영원한 진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인내심으로 기다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요. 자신의 말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인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서사에 지배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는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기능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운명의 수동적인 관찰자로 남아있는 대신에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현실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근본적인 자유, 그런 종류의 자유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박해받는 자유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말해왔습니다.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의도와 배고픔, 두려움, 사랑으로 가득 찬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음절을 발음하는 법을 배운 이후로 언어는 세상을 항해하는 당신의 주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당신은 어휘를 쌓았고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를 맺는 방식, 수십 년간 수백만 개의 단어를 말해왔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진다면 당신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모순되기에 인정하기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선언했지만 결코 오지 않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들은 여러 버전으로 반복되었고 수년 동안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긍정적인 의도로 가득 찬 문장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 하지만 불안은 아무도 떠나라고 하지 않을 것을 아는 듯 편안하게 당신의 가슴 속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고통과는 다른 특별한 상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불신의 차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은 당신의 말이 가져야 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뭔가 부서졌거나 불완전하거나 그 힘에 접근하기에 영적으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찾은 그리고 그 영적인 결핍감은 그 자체로 그 순환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실, 왜 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진실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어떤 부족함에 대한 진단보다
훨씬 더 해방적입니다. 당신의 말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은 잘못된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항상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 즉 의식적인 생각이 형성되고 신중한 단어가 선택되는 수준은 단지 그 구조의 가장 얇고 가장 최근의 층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오래된 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묘사할 어휘를 갖기 훨씬 전에 형성되었고 그것들을 의심할 의식을 갖기 전부터 형성된 층들입니다. 가장 초기의 경험들로 인해 형성된 층들, 당신이 가르침받은 것과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기 전에 받은 메시지들로 인해 형성된 층들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층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신념 체계, 그들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당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진실을요. 당신이 입으로 말할 때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더 깊은 층에서는 속삭입니다. 오래된 확신으로 너 같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당신은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신호를요. 시궁아, 동시에 두 가지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갈등 속에서요. 당신이 믿고 싶은 것과 어떤 더 깊은 수준에서 정말로 믿는 것 사이의 조용한 전쟁에서 가장 오래된 층이 거의 항상 이깁니다. 더 진실에서가 아니라 더 오래되었고 더 깊이 뿌리 내렸으며 구축할 시간이 더 많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아니면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일시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훨씬 더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영원함의 언어로 봉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신경계, 인식, 당신의 에너지장을 지시하여 그 선언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다음 경험을 조직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면 언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묘사와 창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건 순간적인 관찰일 뿐이니 지침으로 여기지 말라는 필터가 없죠. 모든 것을 지시로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말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영적 문제는 지적 믿음으로서의 신념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여러 수준 간의 불일치, 즉 의식적 의도와 무의식적 확신 사이의 간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모순되는 내면 대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목소리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다른 목소리는 조심하라고, 또 다른 목소리는 이미 시도했는데 왜 또 하냐고, 또 다른 목소리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끊임없는 배경 소음 속에서는 어떤 단어도 현실에서 무언가를 움직일 만큼 강력해질 공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의 가장 잔인한 점은 깊은 불일치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죄책감을 더해 악순환을 심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을 충분히 반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직 숙달하지 못한 어떤 기술이 있다는 것. 진정한 해결책은 말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나오는 존재의 질에 있습니다. 기독교 정경을 구성하는 복음서 중 가장 철학적인 복음서의 서문에는 2000년간 교회에서 반복되고 신자들이 암기하며 신학자들이 인용하고 철학자들이 논쟁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여전히 크게 오해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믿음도, 기도도, 의지나 공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아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로고스는 육신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신학이 아니라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가장 구체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한 우주론적 지도입니다. 로고스,
모든 현상에 앞서 존재하는 질서 부여 지성, 관찰할 입자가 생기기 전 우주의 구조를 지탱하고 인간의 마음이 이름을 붙이기 전 혼돈을 코스모스로 조직하는 그 로고스. 그 로고스는 모든 것의 기원이며 이 텍스트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그 로고스가 모든 것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 즉 근원적인 지성이 육신을 입기로 모든 한계와 함께 인간의 몸에 깃들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취약성과 시간에 대한 종속, 우주 질서의 가장 높고 깊은 것이 가장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의 형태로 완전한 표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화된 로고스가 말할 때 우주의 지성이 완전히 현존하게 된 그 사람이 입을 열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소원을 말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현실에게 그 본질적인 본성을 상기시키는 질서 자체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이 폭풍 우 앞에 서서 그는 모든 혼돈의 모습 아래에 있는 본래의 질서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 서서 그는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결코 변하지 않았던 진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며 죽음은 현상이고 생명은 원리이며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에 앞서는 차원에서 이미 진실인 것을 명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의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외부의 초자연적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존재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권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정체, 즉 로고스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그의 존재에 너무나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기에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이 그 통일된 지점에서 나왔기에 두려움이나 의심 혹은 승인받고 싶은 욕구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말이지.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에고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받아야 하는 상처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두려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고스에서 말했습니다. 말하는 자와 대상 사이의 분리가 사라지는 내면의 지점에서 말하는 자와 대상의 분리가 사라지고 의도와 발현 사이에 거리가 없으며 말과 현실이 접촉해야 할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니라 같은 지성의 같은 움직임의 두 측면이 두 개의 동시적인 통로를 통해 표현되는 곳에서 말이죠. 그 이해 속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계시가 살아 있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정보처럼 저장되는 지식 정보가 아니라 항상 알고 있었지만 조건화와 망각에 덮여 있던 무언가가 결코 진실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의 고요한 힘으로 다시 떠오르는 순간으로서의 인식인 거죠. 그 잠재력, 로고스에서 말하는 능력, 현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일관성의 지점에서 말을 내뱉는 능력은 예수님이나 역사 속 어떤 깨달은 스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의식 있는 존재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조건화, 그리고 개인적인 역사가 오늘날 당신이 믿는 정체성을 쌓아 올리기 전에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개발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단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시키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만들어져야 할 것의 부재를 의미하죠. 습득의 긴 과정을 의미하고 기억하다는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이 찾는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제는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부재하지 않았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탐구할 것은 기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실행된 언어적 공식을 통해 현실을 조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죠. 마술 트릭의 영적인 등가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의 과정이며 당신 존재의 가장 표면적인 것부터 가장 깊은 것까지 다양한 수준을 하나의 일관성으로 이끌어 당신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 통일된 곳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순이라는 소음에서 나오는 대신에요. 이 과정의 첫 번째 동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침묵은 그 단어가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풍부합니다. 외부 소리의 부재가 아니며 단순히 음악을 끄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침묵, 즉 보통 모든 공간을 채우는 생각들이 의식에 의해 이용 가능하며 따라가는 대신 관찰되고 인식되는 대신 복종되고 싸우는 대신 허용됩니다. 침묵을 얻기 위해 생각과 싸우는 것은 연못 물을 휘저어 맑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오직 움직임을 멈출 때만 맑아집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것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만 나타납니다. 완전히 현존할 수 있는 곳에 앉으세요. 졸린다는 의미의 편안함이 아니라 산만하지 않다는 의미의 편안함으로 척추는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몸은 어떤 노력도 요구하는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요. 눈을 감으세요. 바깥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평소에는 같은 수준의 관찰을 받지 못하는 내면 세계로 모든 주의를 돌리기 위함입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관찰하세요. 그것들은 구름이 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은 증인입니다. 구름은 내용물입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내면 경험의 질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평소 방식에 있을 때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현존이며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아는 모든 충만함과는 다른 충만함인 침묵입니다. 그 침묵, 그 순수한 존재의 공간은 강력한 말이 자라나는 토대입니다. 그것은 로고스의 자궁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말은 계산하는 생각에서 태어나지 않고 갈망하는 욕망에서 나오지 않으며 압박하는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식하는 침묵에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회복입니다. 정체성,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 구축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름과 역할, 그리고 여러 특성, 습관, 이야기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이름으로 아는 그 인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전의 정체성, 당신의 역사를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에 갇히지 않고 당신의 삶의 모든 경험을 동반해 온 존재입니다. 첫 순간부터 이 정확한 순간까지 당신이 5살 때와 20살 때도 그곳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와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도 그 존재는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의 증인이지만 어떤 것에도 축소되지 않는 변함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경험에도 축소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모든 전통의 스승들이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제시한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모든 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개념적인 답을 찾지 말고 질문하는 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찾아보세요. 말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완전히 인식되는 것, 당신 안에 그저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이룰 필요 없이,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설득할 필요 없이 그 존재는 로고스의 통로이며 당신의 개별적인 존재와 우주를 조직하는 지성 사이의 접점입니다. 우주를 조직하는 지성 사이의 접점입니다. 세 번째 움직임은 선언이며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언과 소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부재, 소망하는 자와 소망하는 것 사이의 소망하는 것,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의 현실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현실에 대해 말합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현실에 대해 말합니다. 선언은 존재로부터 어떤 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말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실제이지만 아직 평범한 경험의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말합니다. 평범한 경험의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말합니다. 질병의 역사에 묶여있는 동안에는요. 어떤 증상보다도 당신의 본질적인 본성인 곳에서요.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내면의 진실로부터 질서가 존재의 근본적인 본성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요.
존재의 근본적인 본성임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요. 무질서는 항상 일시적이고 항상 피상적입니다. 이 선언들을 인위적이지 않고 진정한 느림으로 발음하세요. 각 단어가 말하기 전에 느껴지는 속도, 자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의 속도,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의 속도, 씨앗을 공중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흙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조심스럽게 놓는 사람처럼. 네 번째는 움직임이자 가장 어려운 것은 살아있는 일관성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의식적인 연습의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100가지 말에 의해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반응성과 두려움이라는 습관적인 자리에서 살아있는 일관성은 의도적인 연습의 순간에 당신이 이루는 정렬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평범한 순간들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슈퍼마켓 계산원에게 말하는 방식이 당신의 신성한 선언을 할 때와 같은 존재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 현재 상황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들이 당신이 꽃피우고 싶은 정원의 씨앗을 고르는 것과 같은 의식으로 선택되기 시작한다는 것. 당신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부분보다 당신의 더 깊은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력 훈련과 재조정의 과정입니다. 말하는 지점으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 하지만 매번 연습할 때마다 비록 잠시라도 리얼 대화에서라도 혹은 더 신중하게 고른 단 한 문장에서라도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고른다면 당신은 그 일관성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이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창조가 되게 합니다. 로고스에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다양한 수준들 사이의 정렬이 단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작될 때 변화가 감지되는 첫 번째 영역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을 외부 환경을 바꾸고 번영이나 관계, 인정을 끌어들이는 도구로만 찾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먼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가장 깊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는 결국 어떤 피상적인 상황 조작으로도 이룰 수 없는 깊이에서 다른 모든 것을 재정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명료함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거나 커피를 충분히 마셔서 얻는 강제적인 명료함이 아니라 더 이상 내부 모순을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유기적인 명료함입니다. 당신 존재의 다양한 수준들이 같은 언어를 말할 때, 당신이 말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조용한 전쟁이 없을 때, 이전에는 그 갈등에 완전히 소모되었던 정신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이 해방된 에너지는 더 미세한 지각 능력,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보는 능력,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범위 밖에 있던 선택지를 인지하게 해주는 일종의 주변적 명료함으로 나타나죠. 당신의 몸 또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내면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몸에 만성적으로 자리 잡은 긴장, 마치 몸이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된 것처럼 목과 어깨, 복부, 턱에 자리 잡은 그 뻣뻣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줄이려고 특정 신체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긴장의 가장 깊은 원인, 즉 내적 모순 속에서 사는 것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경계 상태가 해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공간에서의 물리적 존재감이 주변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말하기 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자극에 같은 자동성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무감각해져서가 아니라 자극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존재감,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서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과 그 일에 대해 당신이 하는 일 사이에 추가되는 그 찰나의 의식은 당신 자신의 삶의 수동적인 관찰자로 사는 것과
그것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이러한 내적 변화에 뒤따르는 변화들은 외부에서 상황을 조작할 때 발생하는 변화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유기적인 것의 특성을 가집니다. 내부 조건이 적합하여 자라나는 것의 특성이지, 누군가가 밀어붙이는 동안에만 존재하다가 멈추면 무너지는 강제적인 것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만두면 무너집니다. 이 더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와 공명하는 사람들은 나타나기 시작하고 당신의 삶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당신이 가장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일치하는 상황들이 당신이 가장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일치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놀랍지만 완벽한 논리를 가진 규칙성으로 나타납니다. 마법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당신이 가장 깊은 존재의 주파수에서 내뿜는 것이 당신의 경험의 장이 당신 주변에 조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에서 나올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당신의 존재 사이에 거리가 없을 때 당신의 선언이 희망으로 위장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로고스에서 나올 때 삶은 주인을 따르는 의미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합니다. 마치 생태계는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조건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어떤 피상적인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일관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피상적인 기술도 진정한 인과관계가 작동하는 수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의 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너무나 흔하고 진정한 영적 수행으로 너무나 잘 위장되어 있어서 그 실수 안에서는 거의 감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용의 오류가 아닙니다.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거나 의도를 잘못 표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근원의 오류입니다. 거주하지 않고 말하는 오류, 부재의 장소에서 올바른 단어를 발음하는 오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모래 위에 완벽한 언어적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요. 완벽한 발음으로 그리고 올바른 리듬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억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발음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오늘 오후에 해야 할 일 목록에 있거나 당신이 걱정하는 것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 되뇌고 있거나 이것이 작동하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에 또는 인간의 마음이 동시에 쉽게 있을 수 있는 수천 가지 다른 장소 중 어느 곳에라도 있다면 그 완벽한 문장은 배경소음 이상의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말이 나오는 존재의 현존에 깃들어 있습니다. 두 다른 사람이 발음한 똑같은 소리의 조합은 특성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의 도구가 될 수도 거리를 두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뢰를 쌓을 수도 신뢰를 쌓거나 무너뜨릴 수 있죠. 보살핌이나 무관심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주거나 공허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음성학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현존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말하는 동안 아니면 단순히 어떤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소리 생성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죠. 어떤 자극에 의해서요. 신성한 언어의 힘을 중요하게 여겼던 옛 스승들은 오늘날 지나치게 느리다고 여겨질 만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속도가 최고의 가치가 된 세상에선 지나치게 까다롭게 보일 만한 것이었죠. 그들은 말을 적게 했습니다. 수줍음이나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현존 없이 발음된 모든 단어는 낭비된 기회였고 그들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갖고 온 일관성의 장을 조금씩 침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예가가 붓을 고르고 먹을 갈고 첫 획을 긋기 전에 빈 종이를 응시하는 것과 같은 신중함으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문장은 발음되기 전에 느껴졌습니다. 즉, 소리가 공간으로 방출되기 전에 의식이 완전히 현재에 자리 잡는 아주 짧은 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현존하는 말은 단순히 내뱉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며 말하는 것은 외부 영역에서 단어의 효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내적 경험을 변화시킨다는 것을요.
진정한 현존감으로 말할 때 당신의 몸 안에 무언가가 즉시 반응합니다. 호흡은 저절로 정돈되고 목소리는 약간 낮아지며 더 느리고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해집니다. 보통 목과 턱 부위에 머물던 긴장이 약간 풀립니다. 당신의 에너지장, 즉 모든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실제하는 영향력의 영역은 응축되고 더 밀도 있고 더 일관성 있게 되어 주변 유기체와 시스템이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마음으로 처리하기 전에 몸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 자신의 영역, 당신의 내면 현실, 로고스의 권위에 반응하는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향한다면 그 층들 또한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침묵의 오류를 변화시키는 연습은 복잡하지 않지만 우리 문화가 거의 훈련시키지 않는 주의의 질을 요구합니다. 말하기 전에, 특히 당신이 말할 내용이 중요할 때, 당신이 선언할 내용이 당신 현실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움직이려는 의도를 가질 때, 단 한순간, 1분도 30초도 아닌 새로운 실행 기술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아닌 단 한순간 당신의 주의가 완전히 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의자나 바닥에 있는 몸의 무게를 느끼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보통 과거와 미래,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판단들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는 의식이 현실과 진정으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현재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찾은 현존감의 순간에서 말하세요. 부재에서 말하는 것과 현존감에서 말하는 것의 차이는 바람에 던져진 씨앗과 땅에 조심스럽게 심어진 씨앗의 차이와 같습니다. 전자는 후자와 동일한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 동일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하나는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얻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현존감의 토양은 당신의 말이라는 씨앗이 현실이 될 조건을 찾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전통 속에서 말의 힘의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불일치의 문제를 솔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이 간청이 아닌 선언, 요청이 아닌 영원한 질서에 대한 인정이 되게 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의식을 이끄는 움직임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말조차도 공허하게 만들 수 있는 부재에 침묵하는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더 많은 지식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으로 수렴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말로는 완전히 전달될 수 없는 이해가 있습니다. 언어가 허용하는 모든 정확성으로 가리키고 지시하고 나타낼 수는 있지만 결국 지식이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아닌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려면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이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공식이나 적절한 신성한 어휘 또는 정확한 의도의 조합을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줄 당신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며 그것을 전한 전통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을 때 보존하려 했던 것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은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고 그 이후로 접근할 수 없게 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일관성을 존재와 말이 하나가 되는 지점, 즉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더 이상 거리가 없는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모든 의식 있는 존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당신을 통해 표현되는 삶과 당신이 말하는 단어들이 중단 없이, 여과 없이 의심이나 두려움 혹은 상황이 달라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한 왜곡 없이 같은 근원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말을 해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과 표현 사이에 틈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메시지와 마음속 어둠에서 속삭이는 메시지, 이중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공개적인 선언 뒤에 숨겨진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그의 존재 전체에서 나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치, 그 흠없는 일관성이 현실이 강압에 복종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서가 명명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반응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들이 당신에게 계속 전달되는 동안 다음을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통제되거나 기술적인 호흡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을, 복부 깊숙이 도달하고 서두르지 않고 나가는 호흡을요. 몸 아래의 바닥을 느껴보세요. 중력에 반응하는 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중력에 반응해왔던 것과 같은 신뢰로,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완전한 물리적 존재의 자리에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모든 말의 근원인 내면의 공간에서 소리가 되기 전에 이것을 말해보세요. 나는 현존이다. 또는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을 확언하는 것처럼, 뭐뭇을 인식하는 것처럼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도 먼저 이미 당신인 것을 다시 숨을 쉬고 느껴보세요. 그 말들을 당신의 영적인 아이디어 컬렉션에 추가할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경험으로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나는 당신이 되찾기 시작한 그 현존의 자리에서 내면으로 말해보세요. 이 두 번째 선언은 말은 진실에서 태어난다. 그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뭐뭇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감이 아닌 확고함의 무게, 증명할 필요 없는 것의 무게. 왜냐, 어떤 증명보다 먼저 존재하며 진실된 것들과 함께 오는 평온함. 누군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언은 앞선 두 가지를 통합해 가장 완전한 형태로 이끄는 것이죠. 내 목소리는 삶과 일치한다. 필요한 만큼 그 공간에 머무세요. 분석하거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지 말고 이 경험을 이전의 어떤 경험이나 상상했던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고, 그저 느끼고,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은 미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안정감일 수도 있고, 살짝 기울어져 있던 물체가 다시 수직 위치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내면의 침묵이 더 깊고, 더 현존하며 더 실제적인 다른 질감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평소의 소음이 잠시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멈추고 생각이 다시 평범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까지 순수한 현존만이 존재하는 그 순간 말이죠. 더 넓고 묘사하기 어려운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승들이 말하는 관상 전통에서는 의린, 인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진실이었던 어떤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개인적인 역사의 배일 없이 처음으로 직접 보여지는 순간이죠. 가로막는 것 없이 이러한 경험들 중 어떤 것이든 가장 미묘한 것부터 가장 심오한 것까지 로고스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말씀이 그 기원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것 당신이 가진 존재가 결코 잃지 않았던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힘은 더 정교한 기술을 배우거나 축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인 것이 표현되는 걸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데서 옵니다. 완전히 표현되도록 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제거 과정, 즉 역고고학은 내용을 추가하는 대신 층을 제거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단순화하며 나아가는 대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대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리키신 길이며 로고스가 처음부터 모든 존재의 내면에 새겨져 있는 길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깊이 있고 충분히 정직하게 들을 용기가 있는 모든 존재의 내면에 말이죠.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당신의 목소리가 우연이 아니며 당신의 말이 하찮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문장이 씨앗이라는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현실에 보이지 않는 밭에 떨어지는 오늘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항상 당신과 함께 했던 것, 진실에서 말하고 의식에서 선언하며 운명의 구경꾼이 아닌 의식적인 창조자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공간은 깨어나는 영혼들을 위해 삶이 더 깊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말이 치유하고 정돈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구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법을 배우는 다른 이들과 함께 걸으세요. 그리고 이 공간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슈퍼챗을 통해 이 가르침을 부드럽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순간을 한 문장으로 봉인하세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마치 에너지 흔적을 남기듯이요. 나의 현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실로부터 말할 때 당신의 현실은 복종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